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 여자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어요. 현행범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즉 죽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여자를 죽여라. 그런데 선생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에 말한 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여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이 아니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결국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도 너를, 여기 너는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 끌려온 여자예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며 양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마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1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를 어겼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 아담도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은 것은 행위고 이미 이 행위가 있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을 어긴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 14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모세 이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하와도 죽었어요. 아담의 자손들 다 죽었어요. 죽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사망이 모든 자에게 왕노릇하였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죄를 짓는 자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죄를 짓는 자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선하게,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사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죄를 짓는 사람.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마지 아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누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요 현행범으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죄인이, 그렇다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하면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 던질 자가 또 누가 있어요? 그 역시 죄를 지은 자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어긴 죄가 없다고 말할 자가 없으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질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어 죽게 되었던 여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에 가히 혁명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동안 율법으로 하면은요, 그런 여인을 모두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자를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덜어 던져 죽이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남에게 돌을 던지려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며 정죄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나에게 없다니까요. 나에게 없다니까요.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나는 마치 실수 안 하는 것처럼, 나는 마치 잘못 안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는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두 번째, 주님 주신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였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웠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후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예수님이 만났어요. 만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도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또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라 그 말이에요. 저도 자녀일 때, 저도 부모일 때 있습니다. 부모일 때, 자녀일 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잘못했을 때
엄마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엄마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말씀드려요. 그래 놓고 우리는 또 죄를 범합니다. 또 죄를 범해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또 다시 회개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였고 제 아들, 제 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시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로 이유를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죄를 지었다고 부모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자식이 부모님이 아끼는 도자기를 잘못해서 깼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야. 내가 아끼는 이 도자기를 깨다니. 내가 그렇게 주의를 주었건만 오늘부터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 때문에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제가요 잘못했더니요 우리 엄마가요 나를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할지 몰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어. 거의 저는 못 만나봤어요.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그 자식을 호적에서 봐버리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는 부모는 없어요.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버리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들. 내가 행한 대로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으니까요. 그런 자들을 향해 사람들은요, 저런 여인은 돌을 들어 던져 죽여야 된다고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막 살아도 돼,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손을 싹싹 빌면서 닭똥같이 뻥뻥 눈물을 흘렸던 그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간음에 돼.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목록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